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7장 전체를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브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이 7장의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제목으로 정리해 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소망. 이 7장은 대환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들려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듣고 고백은 하지 못했지만 지식이 있던 그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삶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부어서 지금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주부터는 3부 예배가 자리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6장부터 9장까지가 7년 대환란의 내용입니다. 뭐 앞부분을 다 언급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오늘 부분만 딱 들으셔도 돼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믿고 죽은 자들이 들려 올라가고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토탈 7년 동안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그 대환란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중심입니다. 기둥이고 뼈대입니다. 그래서 7교회 편지에서 너네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너희 교회들아 세상과 싸워라,
너희 교회들아 복음을 잃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천국은 내가 말한 것처럼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며 모든 믿는 자들,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 12지파와 12제자들의 대표인 24장로들이 모든 스랍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며, 대환란 모습을 잠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어떤 곳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책이요, 우리에게는 소망의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무서운 책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없는 사람. 예수 없어요? 있죠? 그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7년 대환란은요, 세 가지,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 8장까지가 7년 대환란 중에 먼저 전 3년 반의 환란을 기록하고 있어요. 6장부터 8장까지가. 그리고 16장 딱 한 장, 그 한 장이 후 3년 반 환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까 6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대환란이라면서요. 맞아요. 6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많은 장들 중에서 6장은 책의 목차처럼 7년 대환란 전체를 서머리한 내용이고, 7장, 8장은 그 서머리한 내용 중에서 전 3년 반의 환란은 이것이다. 그리고 후 3년 반의 환란은 16장 한 장에 그냥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럼 중간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특별한 계시예요. 즉 7년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계시를 요한계시록 안에 계시로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첫 번째 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흰 말을 탄 자, 그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둘째 인을 딱 떼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죠.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기근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땅이 황폐해지고 뭐 미사일 쏟아붓고 핵 터지고 막 하고 막 하니까 막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고 기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인을 천사가 딱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근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도처의 사망과 도처의 죽음과 도처의 공포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 6장이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인, 지금 이게 6장은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다섯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교자들이 막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군가 다시 예수를 믿고 그 환란 속에서 우리 마누라가 말했던 게 진짜였어, 그러고 신앙 고백하니까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666 짐승, 나중에 나와요. 그 표를 안 받으니까 경주 활동을 못해요.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핍박하여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들려 올라가. 중간에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자들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그렇게 들려 올라가. 그래서 순교자들의 호소, 순교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고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축복이죠. 왜? 그대로 쓰면 지옥 가는데 순교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딱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 대재앙,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상 재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6장에 전체적인 것들을 싸잡아서 기록해 놓고 7년 대환란 전체를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본질적인 3년 반에 일어날 재앙들을 구체적으로 뭐예요? 기록해 놓은 게 7장, 8장. 그러면서 전 3년 반의 재앙은 나팔 재앙, 그리고 후 3년 반의 재앙은 대접 재앙. 나팔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환란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대접을 하나둘씩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후 3년 반에 재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과 같은
7장, 10장, 11장 등, 그렇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 3년반, 후 3년반, 환란과 상관없이 중간중간에 기록되는 장들이 있는데 그게 뭐다? 바로 7년 대환란 중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들이다. 그래서 7장이 그 특별한 계시예요. 계시록은요, 시간의 크로노스를 따라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시간과 상관없이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6번째 인이 띄어지고 중간에 멈춰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중간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7년 대환란 중에서 이 7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을 이제 볼 텐데, 첫째로 시작. 우리는 성경에 사용된 숫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7장은 말이 많은 장이에요. 지금 과천의 모 교단은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고 큰 교회 지어서 14만 4천 명 모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날수와 연수와 시수를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렇죠? 믿음이 커서 주무시나? 종말의 때에 시간을 숫자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첫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완벽한 세상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해서 이룬 완성을 뜻해요. 완성. 어쨌든 그 날수와 연수와 시수를 정하시고, 성경은, 그리고 여러분들 과학과 수학은요, 과학은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 속에 펼쳐놓은 법칙을 인간이 발견해낸 것뿐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들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숫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여러분, 숫자는요, 뭐 외계인도 숫자로 대화해야 된다며, 그럼 통한다면서요. 그만큼 숫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사인이고, 성경 그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계시록 우리는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정확하게 배우는 거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이 계시록에서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숫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 보니까 아니 지파를 좀 많이 만들지 왜 12지파라고 했을까? 이스라엘의 공동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최소 성인 20세 이상의 남자의 구성원이 10명이거든요. 10명만 있으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도 왜 지파는 12지파라고 했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자기를 그냥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라는, 셋이면서 하나라는 독특한 숫자의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왜 계시록에 24보좌가 나오고, 왜 7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7촛대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왜 있냐라는 거예요. 숫자를 통해서 절기를 맞춰 가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숫자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3과 4가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숫자인 3과 세상의 숫자인 이 4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 3과 4의 조합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이 3과 4라는 숫자의 조합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풀어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고, 4는 동서남북, 세상, 땅끝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상의 숫자, 인간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3과 4가 더해진 7이라는 숫자,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자신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인간과 함께 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7이라는 숫자를 써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계시록 강의에서 배웠듯이 성령을 7명이라고 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해. 배웠자 7명이 성령이라고. 왜 성령이 7명도 안 돼 7명이에요? 그 7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을 7이라는 것으로 계시록에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7별, 7촛대, 그렇죠?
하나님이 잡아 쓰시는 주의 종들, 그리고 주의 교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신 교회고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잖아요. 근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들을 일곱 하나님 거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측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 측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때는 성경에 12라는 숫자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12지파, 아니 이스라엘 지파를 만들 때 왜 12로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또 12제자, 유다가 잘못해서 죽었어요. 그렇게 예수 팔아버리고, 그럼 11명으로 가지 굳이 또 마띠아라는 이상한 놈을 하나 데려다가 12명을 맞추네? 왜 그러냔 말이에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성경은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곱해진 거예요. 그렇죠? 합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정탐꾼도 12명 보냈죠.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길갈에서 12돌을 잡아 세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12돌이냔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길에 가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니까. 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는 예복을 레위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사장 예복의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수는 인간 측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인간을 이끄실 때 주로 사용된 숫자예요.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다니엘서를 보면 그 숫자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데 알 필요 없어요. 다 사. 그냥 핵심만 알면 돼요. 다 연구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3과 4 다음에 가장 중요한 숫자가 1000이라는 숫자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주여 응답하소서. 그래, 하루만 기다려. 1000년 기다려야 돼. 그 주님 응답해. 1000년만 기다려. 그럼 하루만 응답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 1000년은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서의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날수의 1000년입니까?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이 1000은요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것을 말할 때, 네가 내 말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면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부터 영구해. 1000대까지 후손이 누군가. 그 다음부터는 저주를 받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면 영원히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이라는 것은 완전한 축복, 완전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계시록의 1000년 왕국, 1000년간 무저갱에 가둔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뭐예요? 결박한다. 이 1000년은 숫자적 1000년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서의 어떤 분명한 숫자적인 1000년이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1000년의 의미는 뭐다? 완전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숫자들이 많지만 3, 4,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할 때는 7이라는 숫자가 중심이 되고,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발돋움할 때는 10이라는 숫자가 항상 중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10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완전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딱 짚고 둘째로 시작. 따라서 14만 4천 명 역시 성경에 사용되는 숫자를 통해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무식한 모 집단의 그 이론처럼 숫자로서의 14만 4천 명을 딱 지칭하는 건 성경을 1도 모르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자, 봅시다. 오늘 본문 7장은 종말의 때에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완전한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니까.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설교했고 배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요. 그러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고 죽은 자들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부활로 들려 올라가. 그리고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 어떻게 돼요? 변화돼서 막 들려 올라가. 이해되죠?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성경에 기록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옆 사람 보세요. 여러분들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한 자들일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은 자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를 안 믿어서 휴거가 안 됐는데 이들 중에서 갑자기 구원받는 자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진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5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5절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부터 시작해서, 자, 그러면서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 지파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의 수를 12,000명으로 동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 잠깐 보면 5절에 유다 지파 인침받은 자가 12,000, 루벤도 12,000, 밑으로 내려서 시므온도 12,000, 다 12,000이야.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다가 4절에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합치니까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냥 숫자면 루벤 지파에서 딱 12,000명만 구원해. 12,001명도 안 돼. 갓 지파에서 딱 12,000. 나 갓 지파인데 한 명만 더. 아니 그냥 12,000. 그런 의미 아니란 말이에요. 숫자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각 지파별로 12,000명만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합쳐보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배웠죠. 12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때 사용하는 숫자. 12지파잖아요. 12지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12제자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들, 하나님에게서 나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1000을 더하셔서 1000을 곱하셔서 완전히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 너 12지파 중에 한 지파지, 내가 너를 완전히 구원하겠다. 그래서 1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2,000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각 지파별로 완전하게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지. 아니 어떻게 신기하게 12,000명 딱딱딱딱 맞아떨어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알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2,000명씩 완전하게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너는 완전히 구원할 거예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너 내가 완전히 구원할 거예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너 완전히 구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갓지파, 스불론 지파, 므낫세 지파 있지요. 그 중에서 구원 신앙 고백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근데 부끄럽지만 늦게라도 주여 구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완전하게 구원하신다. 그래서 12,000이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12지파를 다 더해보니까 14만 4천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구약에는 12지파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게 이어지는 거죠. 그 12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12지파,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구원의 통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잖아요. 그래서 12지파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가 곱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 내가 완전하게 구원하겠다 해서 14만 4천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 둘을 곱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돋움한 그들, 12는 하나님에게서 나간 숫자라고 그러죠. 그들은 내가 무조건 다 구원한다. 이 의미라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무조건 구원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5절부터 8절까지 분명히 12지파만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간혹 믿는 사람 조금 있는데 아직도 안 믿어요. 이렇게 수영기를 모자 쓰고 랍비하고 다니면서 율법만 믿지. 그 유대인들 아직도 안 믿지만 그 유대인들이 언젠가 예수를 믿는데 그 언젠가가 언젠가예요. 종말의 때에, 환란의 때에. 좀 안타까워, 안쓰러워.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좀 안쓰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세요. 안쓰러워.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깨닫고 진짜였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요 인본주의적이고 아젠다를 던지는데 사람이 좋다, 평화,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다.
소수인권이 중요하고 누구도 천히 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 다 존귀하다. 사람 살기 좋은 세상 만들겠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아젠다거든요. 그래서 평화 통일 정부를 이루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해서 쏠려. 근데 가서 딱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구약의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계시록은 지금 열려져 전 세계 성경이 다 퍼져 있잖아요. 근데 뭐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았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속거든요. 나중에 속았구나. 깨닫고는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믿기 시작, 신앙 고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란 중에. 근데 그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교밖에 없어요. 짐승의 표 666을 받아야지 경제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근본유제는 다 무너진 거 알죠? 근본유제가 뭔지 알죠? 금을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까 그거 대신 화폐를 만들어서 금 가치를 이렇게 하는 게 근본유제인데 그거 이미 다 끝장났어요. 달러 다 태워요 요즘에 남은 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화폐가 없어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계시록은 짐승의 표라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그 짐승의 표, 뭐 바코드라고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딱 깨닫는 순간 안 받아. 아, 이거 잘못됐구나. 진짜 성경 그대로구나. 그럼 경제활동을 못해, 못 살아. 그리고 핍박이 와. 근데 신앙 고백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에게 절 못하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죽임 당하는 게 은혜지. 왜냐하면 그때는 순교하지 않으면 천국 못 와요. 순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막 좋은 줄 알고 이제 다 들려 올라갔어. 난 남아 있어. 이거 진짜 뭐지? 막 외계인이 끌고 간다.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말했던 예수가 진짜구나. 우리 이동원 목사 맨날 핏대 하면서 천국 얘기 때 진짜인가 보다. 주여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한 거죠. 근데 또 와서 너 어떻게 할래? 이제 위협하는 거. 그럼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순교의 영성이 있어야 천국 가.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했으면 다 죽어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살리려고 일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거예요. 근데 9절 보세요. 9절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일 후에, 자,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 유대인들 14만 4천 명 완전하게 예수 믿는 자들은 모든 지파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여러분 9절을 읽으면서 뭐가 느껴져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받고 온 민족과 방언과 족속으로 흩어져서 예수를 전했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증거됐음에도 믿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마지막 이 환난 가운데 다시 깨닫고 믿기 시작하니까 그들도 순교당하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완전한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머리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유대인들 12지파의 후손들이 다 들려 올라감과 동시에 5대양 6대주 전 세계에서 환난 중에 큰 무리들이 들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환난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복음을 뿌려놔야 돼. 계속 뿌려놔야 돼. 지금 복음을 뿌려놨는데 복음 위에 정치가 쌓여가지고 복음이 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못 나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래. 또 복음을 막 뿌려놨는데 경제적인 위기와 물질 때문에 이게 눌려 있어. 그러니까 주일날 돈 벌러 막 나가.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됐잖아요. 잔치 초대장 보냈는데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가서 할 일도 많았는데 어이아이 죄송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또 막 하나님께 복음의 씨앗을 막 뿌려놨는데 이 귀가 열봐가지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말에 중독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복음의 신앙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다 결국은 들려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씨앗이 뿌려져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펼쳐진 일들과 아마게돈 전쟁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회심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끝까지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다? 이 7년 대환란 중간에 갑자기 이 7장을 껴넣은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껴넣은 것은 대환란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읽을 때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돼. 그럼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들려 올라갔어. 내 남편, 내 자식새끼들이 밑에 있어요. 근데 읽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극성맞은 엄마 때문에 수련회 한두 번 갔었어. 그리고 은혜도 잠깐 맛도 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환란 속에서 깨달으니까 엄마 진짜였어. 엄마가 보고프면 막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이제 죽여주세요. 무섭지 말고 하고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소망이 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하신다. 근데 굳이 각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을 쓴 것은 신앙의 계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일들은 결국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건 역시 이방인의 수많은 무리가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모든 성경, 그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셋째로 시작.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환난과 전쟁 중에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통제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본문 1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야. 7장 1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여기서 평평지구 이론이 나왔죠. 이 일 후에 내가, 요한이 보는 거예요. 4명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동서남북 그 땅 네 모퉁이에 딱 서가지고 뭐예요?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바람은 뭘까요? 전쟁.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천사들이 전쟁을 멈춥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쟁을 딱 멈춰요.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는 전쟁이 잠깐 멈춰. 근데 이게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서에.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 볼까요? 동일한 본문이에요.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산 모퉁이에서 막 이렇게 말들이 막 나와. 네 군데에서. 이게 뭔지 몰라가서 물어봐. 이게 뭡니까 하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전쟁이에요. 전쟁.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즉 마지막 재앙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 바람, 전쟁, 이 내 말들이 전쟁을 상징하는데, 이 바람을 오늘 계시록에서 어떻게, 그 바람을 천사들이 막는 거예요.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천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을 들고 믿는 자, 구원할 자들을 인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1절에서 3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7장 1절에 이 일 후라는 것이 6장 17절에 막 엄청난 재앙이 있은 후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뭐냐면 이 환란이 시작된 후에라는 뜻이에요. 이게 시간적 흐름으로 쓰인 게 아닙니다. 이 환란 중간에 그런 뜻이에요. 이 일 후에라는 것이. 그러면서 바람을 붙잡는데 재밌는 게 바람으로 하여금 뭐라고 써 있어요?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이 전쟁이죠. 근데 이 전쟁이 땅, 바다,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즉 쉽게 말하면 막 미사일이 쏟아지고 폭탄이 쏟아지고 막 핵이 터지고 하는 일들이 멈춰지는 거예요. 전쟁이라면 땅과 나무와 모든 것이 피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기에 사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것이 전쟁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아까 스가랴에서 읽은 거. 이들이 잡았지만 이들이 또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줬는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그들을 멈추게 잡게 하고 또 다른 천사가 외치는 너네들 내가 구원할 자들 인칠 때까지 바람 풀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천사들이 인을 치고 다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미리 우리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잖아요. 종말 전에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보세요.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 인류 마지막 전쟁이자 대환난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때 도망간다는 것은 도망가는 일이 없게 하라.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라잖아요. 이때 도망 다닌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휴거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뭡니까? 너네들이 그 고난 속에서 겨울과 또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게 되면 순교를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면 마지막 큰 환난이 있을 텐데 그 환난 중간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신다. 즉 바람을 잡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전쟁을 잠깐 멈추지 아니하면 지금 7년 대환란 가운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냥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인침받은 자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다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한 바람을 잡고 있는 그 순간에 인을 가진 천사가 14만 4천 명을 인쳤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다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게 인치는 거거든요.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기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에서 방언과 족속에서 올라온 자를 그들도 인침받은 거거든요.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 넷째로 시작.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려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혹은 7년 대환란이 오기 전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프라이머리티는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 보세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큰 환난은 7년 대환란인데 거기서 들려 올라오는 자들인데 이들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순교당에서 올라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했더니 대환란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 계속.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게 우리에게도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근데 나는 우리 천국에 계신 이 장로님 너무 위트가 있어요. 이 장로님 보세요. 지금 뭐라 해요? 장로 중 하나가 24부자의 장로 중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즉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물어봐. 이 장로님이 요한이 환상을 보이는데 막 동서자만 14만 4천 명과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얘들이 뭐요? 이거 어디서 왔어?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거 뭡니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 7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뭘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이 환난 중에서 올라오고 있는 줄 아니?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부인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를 욕하고 막 세상의 정치에 돈에 물질의 쾌락에 미쳐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다 기억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들려 올라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자, 다 들려 올라갔어. 근데 남아있어. 근데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극성맞게 교회 다녔던 걸 깨닫고 지금 막 환란 속에서 힘든데 성경은 그때도 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읽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들이 뭘 발견하겠습니까?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말한 복음이 맞네.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깡복음, 생복음을 말할지어다 괜히 막 헌금 얘기해서 남편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요, 그냥 복음을 말하세요. 여보, 성경에 보니까 당신 죽는데 그런 얘기 한 번씩 던지세요. 무슨 소리야? 아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대. 뭐 그럼 괜히 또 여보, 성경에 보니까 죽지 않는 병이 온대. 뭐 재미없네요. 어쨌든 그러면서 깡복음, 생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에 대해서 듣게 하는 거죠. 듣게 하는. 우리 김모수 선생님 남편한테 막 미친 듯이 야 하고 뭐 예수 믿어야 돼. 그게 이제 들은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고통 속에 이제 임종 직전에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우린 들려서 혼잔치 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온갖 어둠의 권세들과 적그리스도와 뭐 악한 것들이 막 하여튼 난리를 치고 있는 그때에 이제 깨닫네. 이거 아니었네. 이놈 좋은 평화의 상징인 줄 알았더니 이게 진짜 적그리스도였구나. 나중에 배워요. 또 예수님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그리고 똑같이 창에찔려서 죽어. 거의 어머 우리 지도자가 죽었대. 막 그거 죽었대. 오보가 남아. 죽었다. 근데 갑자기 살아났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어.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살아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오셨다 막 이렇게 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 뭔가 우리 마누라가 신앙생활했던 거랑 달라. 뭔가 막 그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삭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만, 성경 지금 내가 찢어놨던 거 막 다 붙여서 이제 읽어봐.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냐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하도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지금 웃기게 거의 원고에도 없이 내가 지금 애드립을 하고 있는 건데 절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장로님이 코믹하게 요한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이 아십니다. 그래? 맞아. 잘 들어? 가르쳐 준 거예요. 환란과 마지막 대환란과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얘들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잖아요. 계시. Not yet.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Already. 그러나 나타날 일이란 말이에요. Not yet. 아직 not yet의 시대 속에 있는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다른 거 뭐 공동 엄청 세다 다 필요 없어. 진짜 예수 믿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애들이요 밤에 늦은 시간에 퇴근하고 아니면 뭐 학교 마치고 어디로 가느냐가 그 아이의 정체성이야. 집으로 가고 자꾸 옆집으로 가. 그럼 사실은 옆집 아빠가 진짜 아빠야. 자기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천국은 다 뭐로 도배되어 있어요? 예배로 도배되어 있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이 예배의 자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게 진짜 아닙니까? 아니, 결혼식장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예배는 그렇게 잘 빠졌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11조를 내야 돼 말아야 돼 이딴 말 안 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교회의 빈자리나 빈 곳, 또 성령이 주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순종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가 없이 예수가 있다고 착각하면서 쌍카, 가임신이라는 가임신, 임신을 안 했는데 나 임신했어 진짜 배고플러 그래서 막 초음파를 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 일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걸 쌍카라고 그래요. 가임신. 그러니까 난 예수를 믿어. 주님은 난 주님 사랑해라고 하지만 영적 초음파를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예수 믿으면서도 전 보고, 예수 믿으면서 술 마시고,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뭐 헌금 따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봉사 안 하고. 결국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란 말이에요. 너 진짜 예수 믿니? 예수만이 오직 이 환난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야.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함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도전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너 진짜 예수 믿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자, 이기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 종말의 세상입니다. 이 종말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승리 이꼴 이것이 뭐예요? 믿음 이꼴 승리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게 아니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믿으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가 점집이 돼버리고 무당집이 돼버렸어요. 목사를 의지하고 믿는 게, 목사가 기도해주면 출세한대, 목사가 기도해주면 승진한대.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가 뭐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라는 공로적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유교적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어떤 공로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10의 2조를 내면 월급이 오를 거라는 이상한 생각에 빠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걸 진짜 믿으면 그분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세상을 이긴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야 내가 세상을 이겨요. 그걸 믿어야 내가 죄를 이기고, 그걸 믿어야 내가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다 쏟아 부어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즉 그것을 증언하는 있는 성령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7장은 뭐예요? 나는 반드시 구원해. 네가 예수만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패역하고 적그리스도 편에 섰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전쟁을 멈추고 인쳐서 건지지 않느냐. 너가 예수만 믿으면 내가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이 계시록 한복판, 대환란 한복판에서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돼야 돼. 예수 진짜 믿는다면, 아니 주님이 뭘 주든 그게 주든 안 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바울이 주시니도 하나면 취하시니도 하나면, 욥도 고백했지만 빈곤에 처하나 부유함에 처하나 자족하는 법을 배운 그 자족이 뭡니까? 예수면 이촉해. 예수면 돼요. 예수면. 그게 진짜거든요. 그냥 고통 좀 당하면 되죠. 아픔 좀 당하면 되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긴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신앙이 어느 순간 기복적으로 다 바뀌어서 여기서 중연부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미신을 섬기고 있다니까. 여기서 뭔가 물질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믿습니다. 출세할 거 믿습니다. 결혼할 거 믿습니다. 성공할 거 믿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뭡니까?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믿음을 갖고 있다? 다 중연부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뭔가 얻으려고 막 관세음보살, 색즉시공, 공즉시생, 수상행시, 역부에서 막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자기중심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과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봐봐, 진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근데 너네들 혹시 단지파처럼 에브라임 지파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잖아? 너무나도 친절하게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점검해야 돼요. 내 신앙이 혹시 단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같은 그런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 소욕의 신앙, 자기 생각의 신앙은 아니냐라고 확 성령의 검으로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 5장 8절에 12지파가 등장하죠. 그들을 다 구원하죠. 근데 원래 12지파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가 달라. 여러분, 원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야곱의 12아들이 누구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루벤이 장자죠. 시작.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르시레, 유단, 달라바갈라세서, 요베, 이거거든요. 앞글자 따가지고. 근데 이게 12지파예요. 근데 창세기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싹 빼세요. 왜냐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 얘는 내 거야 하고 싹 빼세요. 네. 그리고 요셉도 싹 빼요. 둘을 빼,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셋,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12지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빼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8장 5절에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야, 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12지파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약이 오기 전까지 최종적으로 12지파는 이렇게 됩니다. 시작. 루벤, 시므온,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여기서 누가 빠졌냐면 레위와 요셉이 빠졌어요. 레위와 요셉이 빠진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12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란 말이에요, 계시록. 이 12지파, 오늘 본문의 12지파는 유다부터 기록하고 있죠. 시작.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누가 없어졌어요? 단이 없어졌지. 아까 다 얘기했잖아. 또 누가 없어졌어요? 에브라임이 없어졌어요. 대신 누가 들어갔어요? 레위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누가 들어갔어요? 다시 요셉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니, 단과 에브라임이 왜 빠졌을까? 지금 이 마지막 구원에서 단과 에브라임이 없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시청각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단과 에브라임이 계시록에 빠진 것은 이 단과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로서 12이라는 숫자에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이제 네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숫자잖아요. 그 12지파에 들었으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떤 신앙?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 만족의 신앙, 자기 욕구의 신앙으로 신앙을 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찔려야 되는데 여기서 성경을 말씀대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아니야, 구약은 없어, 아니야, 예언도 그쳤어, 아니야, 11조 안 내도 돼, 절기 필요 없어. 그 누구 소원 이루려고 해요? 누구 소원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알긴 엄청 잘 알아. 자기 소원 이루려고 한 거 아니에요.
11조 내기 싫으니까 11조 없어. 그리고 봉사 없어. 뭐 다 예언 없어. 방언 못하니까 방언 없어.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찔리나? 그래서 얘네들의 신앙이 변질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볼까요? 창세기 49장 16절 17절에 정확하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길섭은 길가란 뜻이에요. 길가의 뱀이다. 길가의 숲 속에는 뱀이다. 단이. 그리고 샛길의 독사다. 말굽을 물어서 그 말의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결국 그가 심판받을 자가 된 거예요. 사사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장 30절에서 창세기 예언해놨는데 사사기에 보세요.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누구를 위하여 세웠대? 누구를 위하여?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지파야? 12지파죠. 단이 예수님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한 지파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들을 위했어요? 옆 사람 보세요. 단은 아니죠 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 자기 욕구와 소망을 위한 삶을 산 거죠. 계속.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단지파가 했던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더 우선시했고 하나님의 지파로서 지켜야 될 사명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해서 깔고 다니고 갖고 다니고 결국 나중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단 지역에 신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 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한 거죠. 진짜 말발굽을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지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언대로, 창세기의 예언대로. 그러면서 그 일을 했고 에브라임이 빠진 것은 거짓 영에 사로잡혀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영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얘가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겁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비겁하게 자기의 그런 어떤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자를 모함했어요. 주의 종을 모함하고 하나님의 리더들을 사사를 모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를 버려버렸어요.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인데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게 뭐냐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가는데 에브라임 지파한테 야 같이 가자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오렙과 스앱을 다 물리치고 또 뭡니까 그 농사도 잘 져가지고 뭐 끝물 포도가 이제 막 열린 포도보다 더 싱그럽게 맺히고 같은 대단한 애들인데 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에브라임을 안 불렀을까? 이 얘기도 또 하려면 길어. 근데 안 불렀어요. 근데 미디안이 승리해서 왔어. 그러니까 막 승리해가지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막 전리품 가지고 오니까 에브라임이 배알이 꼬인 거야. 왜 우리 안 불렀냐 막 따지니까 기드온이 야 니네들은 용사잖아, 니네 막 대단하잖아 막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에브라임이 뭐 됐어 그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입다가 또 전쟁을 하러 갑니다. 사사기 12장 1절 4절에 동일한 사건인데 거짓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들통이 나요. 한번 볼까요? 사사기 12장 1절 4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비슷하죠. 에브라임이 또 열받아서 입다한테 야
너네 암몬하고 싸우러 가는데 왜 우리 안 불렀어? 이렇게 말한 거야. 아까랑 똑같이 오버랩 되죠, 계속.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얼마나 열받았으면 왜 우리 안 데리고 가서 내가 니네 입다 그냥 확 입을 거기 다 불태워버릴까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계속.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입다가 거로. 도와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입다가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위기가 오니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도와달라고 했는데 너희가 나를 그들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해요. 근데 이 팩트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앞에서 뭐라고 떠드는, 입다가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거야. 암몬과 싸워서 막 또 전리품 가져오고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또 배알이 꼬여가지고 야 우리 왜 안 불렀어? 근데 쥐들이 불렀는데 안 가놓고 왜 안 불렀어? 아무렇지도 않게 막 얼굴 철판 깔고 막 대한민국 정치인들 같아. 여기 보니까 막 철판 깔고 언제 그랬냐고 막. 이게 거짓의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야 영안이 있었나 봐. 입다는 밀리니까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아. 얘도 안 데리고 갔잖아요 처음에. 근데 기드온은 아예 빼버린 거죠. 이 영안이 있어야 돼. 어쨌든 근데 그렇게 안 와놓고는 불렀는데 안 와놓고는 왜 안 불렀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입다 사사한테?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그렇죠. 하니라. 안 도와줘도 안 도와주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지켜야지 하고 목숨을 걸고 있다가 싸운 거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승리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어요. 너 에브라임 없애버리겠다고. 그래서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 볼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있다 중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도 에브라임에게 계속 하여튼 모함을 당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너 우리 지파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지 않을까? 입다랑 같이 쳐버린 거예요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이 진멸돼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그 에브라임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단지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지파가 우상 숭배했잖아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5장에서 8절에 지파가 바뀌어 지금 여기서.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인침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들려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남아있다면 뭐예요? 인침을 받기 위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 성령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신앙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신앙 훈련하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쉽지 않아요. 안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아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유대인들은 장자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계시록에서는 르우벤부터 기록하지, 다른 데는 다 르우벤부터 기록해요. 근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르우벤부터 기록하지 않아요? 누구부터 기록합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언급돼. 그리고 나서 르우벤이 나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혈통이나 육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지식이나 너의 신분이나 너의 어떤 사회적 명성이나 너의 어떤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계보를 가진 그 유다가 맨 앞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모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될 뿐만 아니라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함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자꾸 앞으로 보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자꾸 앞으로 보내.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게 성경의 삶이요, 신앙의 삶이요, 정말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구나. 이걸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난 들려 올라가니까 못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훈련되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가까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동서사방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는데 저는 이게 100% 유튜브라고 봅니다.
챗GPT 그 인공지능도 거짓 선지자예요. 걔네들이 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란 말입니다. 요즘에요, 정치를 어디서 배우나 봤더니 유튜브에서 배워. 거기 꽂혀서 완전 그쪽으로 가. 문화를, 패션을 어디서 배우나 봤더니 유튜브로 다 배워. 나보다 이탈리아를 더 잘 알아. 갔다 와서 한 번도 안 갔다. 유튜브로 이탈리아를 다 알아. 설교, 막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뭔가 만든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뭐 나보다 더 마냥 다 유튜브에서 배웠대. 여러분, 그게 거짓 교사 가르치는 자리니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유튜브로 배우게 했다면 여기에 뭔가 기록하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고, 7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교회가 소멸되지 아니함과 하나님께서 세워 쓰시는 7 촛대, 7 교회,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은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공교회 속에 목사에게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유튜브에 나오는데요? 그냥 설교는 흘러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양인 나는 내게 주신 목장에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교 방송 막 해요. 건강한 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타고 누가 들어옵니까? 잘못된 것들이 막 들어와. 그리고 좀 이단 내가 아는 애인데 이상한 놈인데 이단이 대놓고 활동하더라고, 유튜브에서. 나보다 인기가 더 많아. 아, 너 이 배알이 나도 이렇게 아파. 왜 이상 악한 자들은 잘 되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이 득세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구나. 내가 늦었어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유다 지파가 동생이었음에도 루벤을 이기고 앞으로 간 것 같이 세상에서 내가 열등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가기 싫어도 나를 밀어버려. 앞으로 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종말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길 원하셔서 전쟁의 그 바람을 잡으시고, 하나님은 사랑 아닙니까? 전쟁을, 그 핵전쟁을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 성령을 통해서 인치시는 거죠. 그들은 순교할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고, 동시에 이방에 더 많이 기록되자 셀 수 없는, 여기는 색이라도 있지 13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여기 얼마나 은혜요. 막 내 형제 자매들이 다시 올라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죽도록 복음은 뿌려야 돼. 복음은 뿌려야 돼. 막 전해야 돼. 계속 들려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봤지? 근데 너는 너 단지파라고 착각하고, 너 에브라임 지파라고 착각해서, 너 그냥 그렇게 너 교회 다니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너 안전할 줄 알아? 계시록에서 빠졌잖아.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온 것 같이 네 안에 예수가 앞에 와야 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갖고 있는가, 동시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내가 복음을 뿌리고 있는가. 직장에서 교회 얘기하면 짜증내니까 말 안 한대. 엄마 아빠한테 교회 얘기하면 짜증내니까 말 안 한대. 짜증나게 하세요. 짜증나게 해야 돼. 아주 짜증나게 해야 돼. 계속 말해야 돼.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진들이 깨져요. 예수님한테는 귀신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그걸 계속 해야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보 당신 죽는데, 다 죽으니까 뭐 거짓말 아니잖아. 그렇죠? 또 재미가 없어지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근데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있어. 나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당신 힘들 때 난 몰라도 그분은 아셔. 당신 힘들면 예수님에게 한번 조용히 혼자 기도해봐. 그 요한복음 읽어봐. 내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이야. 시편 한 편씩 이렇게 보내주고, 응?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있고 남편 혼자 화장실 가서 울어. 갱년기들 다 울잖아요. 울어. 그 괜히 또 직접 와서 내가 시편을 보니까 이런 말씀, 이게 또 괜히 또 가오 잡아, 또 밑에 직원들한테. 그러면서 복음이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텐션, 긴장하고 어웨이크, 깨어 있어야 돼요. 그날은 언제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어디로 이어져요? 마태복음 28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 땅 끝까지 그냥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 3부 예배 때 계속 시리즈로 하다가 오늘 이거는 우리 1부 2부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들고 올라온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한 영혼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고 그 전쟁의 바람까지 막으시고 인치시며 예수를 그대로 고백한 자들 한 영혼도 안 놓치잖아요.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한 영혼도 안 놓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고백한 자들 바로 찾아내십니다. 실수하지 않아요. 우체국 아저씨도 실수하고 뱀인도 실수하지만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자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듭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리고 나는 과연 예수를 앞세우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기억하며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셔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보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계시록 7장 이 보석과 같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단들이 마귀 새끼들이 이 7장을 어지럽혀 놓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의 7장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쏟아 부어져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계시록 7장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먼저 내가 구원받았나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 전도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끝까지 주님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거듭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구원받고 앞서 세움받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보고 깨달았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그 주님을 주인 삼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종과 함께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오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파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에브라임 지파처럼 거짓의 영에 묶여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쫓아가는 종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들이 하나님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방 모든 영역의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열방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셔서 모든 권세와 정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천국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시간이 흐를수록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사고와 언제 불의한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고 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단들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읽기를 꺼려하고 설교하기를 힘들어하며 터부시됐더니 계시록 7장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이 심판 한복판에 쏟아지고 있는 그 축복의 메시지인데도 하나님 그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겉돌았던 이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계시록 강해 중에 이 7장만큼 우리 성도들이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부딪히고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앞세우고 내 구원을 스스로 점검하며 내게 맡겨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을 전쟁을 막으면서까지도 인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임을 보았사오니 그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해서 걸어갈 수 있는 존귀한 자들, 우리 성도들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단과 같이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에브라함처럼 리더들에게, 영적인 리더들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속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유다 지파가 동생이었음에도 루벤보다 앞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어 그 주님을 쫓아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되는 자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들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